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예레미야 본문은 34장, 35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예루살렘이 포위망에 이렇게 좁혀져 오고 있고 멸망에 가까워가는 그 시점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4장에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35장에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종종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속해 있던 그 겐 사람의 후예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오래 함께한 이방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네갑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우리 3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오늘 여기 요나답으로 되어 있죠. 다른 곳에서는 여호나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 요나답이 바로 북이스라엘 가장 악랄했던 아하방 그 시대를 종결시켰던 에후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계획을 위해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자손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자손이 그 선조의 말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레갑 자손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한켠에서 포도주를 주고 마시게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보인 반응이 바로 우리가 읽은 6절의 반응인 거죠.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우리 시중말 음료였습니다. 물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과일을 발효해가지고 마셨던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식 자리 술잔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발효시켰던 음료입니다. 근데 그건데 어떻게 보면 마실 수 있는 건데도 그들은 아예 그것조차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이야기들이 이제 왜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면 요나답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7절 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는 것은 어딘가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가 정착하고 뿌리 내릴 때 그 소유와 안정이 주는 어떤 신앙의 유혹에 대한 염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종이라는 것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농사 짓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농사는, 그 당시의 농경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본다면 단순히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어디에 살라고 합니까? 장막에 살라고 합니다. 장막은 뭡니까? 거처 없이 유목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유히 살라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여호나답이 에후 시대에 보였던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언제 때 타락했고 무너진지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진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분들이 이름이 생각나는데, 어딘가 이렇게 좀 일상과 구별되어서 자기들만이 집단촌을 이루면서 혈통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이 그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인 이 반응이 이스라엘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레갑 자손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까지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결국 14절에 레갑 자손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했을 때 이들은 요나답 그 선조의 말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굳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선조가 말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위를 두고 그 선조가 권면하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인 내가 직접 선지자를 보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말하고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단순히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멸망의 시점이 가까우면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저도 전데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분명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없던 게 튀어나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구석 한 곳에 있던 것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드러내심 속에 이게 나구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마땅할 텐데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들어 코앞까지 들이미는 상황까지 와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에 대해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뭘 안 했어요? 끝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장의 카드로 꺼낸 게 뭐냐? 레갑 자손인 겁니다. 야, 레갑 자손 좀 봐라. 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잘 지키려고 스스로 정한 규칙마저도 어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니들은 어떻게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조차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타락의 상식이 된 이스라엘과 대조시키면서 그 순전함을 지키기에 금욕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레갑 자손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과 너희의 차이가 뭐겠니?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한번 다가와 볼까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확인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다라는 고백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둘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같은 사람들이 깝깝합니다. 그래서 갑일까요? 이 깝깝한 사람들은 뭐 굳이 그렇게 사니?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 근데 여러분 우리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외형보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갑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을 봐라. 이런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반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갑 사람처럼 파종도 하지도 말고 집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 모든과 맞물려 있는 우상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쉬운 예를 들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TV 보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TV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못 끄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못 놓는 거예요.
뭐 골프 치는 게 재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주일에 골프 가는 것마저도 고민되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은 가장 처방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내갑자손 앞에 우리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은 없는지, 분명 하나님은 신앙 안에 우리 자유를 주셨지만 혹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 속에 동기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봐야겠다 싶은 것이죠. 더 나아가 레갑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끝자락에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현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진실하게 마주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레갑자손은 그 선조 여호나답의 권면 이후로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여삐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를 기이 여겨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규모로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12지파가 대단하죠. 규모로 보면 레갑자손은 그 12지파에 비하면 진짜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레갑자손에게 가 있습니다. 레갑자손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안의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우리의 제한된 환경, 여건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레갑자손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애쓰고 있는 몸부림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갑을 들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듯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실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막연하지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 사람들을 까바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유를 알면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무 우리 자유분방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반응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오늘도 거룩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사람답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내기를 힘쓰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